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한켠의 장면을 우리에게 사진을 찍어 보여주듯이 아니면 영상을 틀어 비디오를 보여주듯이 그렇게 한 장면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오늘 우리가 보여주는 그 예루살렘 멸망의 한 컷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공격을 당할 때에 수많은 백성이 살육을 당했는데 그 비참한 현장에는 어린 애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심지어 젖먹이 애들까지도 거기서 정말 성벽 그 길거리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데, 그 장면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내 눈이 눈물에 상했다. 얼마나 울었는지를 눈이 상할 정도로 울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상상케 합니다. 내 창자가 끊어졌고 내 간이, 이 간이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지만 심장이라는 일 수도 있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간이, 내 심장이 땅에 쏟아질 정도로 마음이 아팠다는 것이죠. 모든 생명이 다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어린 자녀들과 젖먹는 아이들이 길거리에 죽어 나자빠지는 모습은 더 가슴을 아프게 만든 것이죠. 그 장면 중에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너무나 상황이 두려운 나머지, 여러분 아이들이 그 비참한 장면들 TV에도 몇 살까지는 볼 수 없는 거 구분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봐서는 안 될 장면이 있으면 눈을 가리기도 하고, 심지어 애들은 가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게 안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가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부분인데, 이 전쟁통에는 가릴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죽어도 아무도 봐야 되고, 피가 온 땅에 번지는 것도 봐야 되고, 그런 손발이 자리 나는 것을 불타는 장면들, 이런 장면을 아이들이 봤으니 아이들이 기절할 지경이죠. 그리고 그 성읍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그 어미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아이들마저도 그런 비참한 죽음에 당해서 죽어나가면서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12절 보니까 곡식과 포도주가 됩니다. 그래 죽어나가면서 엄마 배고파 하고 우는 모습들을 오늘 예레미야는 아주 그 장면만 크로즈업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딸 예루살렘이여,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너무나 컸습니다. 이 바다같이 크다는 말은 그 크기와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는 고통의 크기가 너무나 커서 도무지 가늠할 수 없다. 그래서 위로해주고 싶어도 위로할 수가 없는, 고쳐주고 싶어도 고쳐줄 수가 없는, 그래서 누가 너를 고쳐줄 수냐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들이 당한 고통이 크다는 것이죠.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부도를 만났거나 길에 내쫓겼거나 참 그런 자체도 비참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놓고 15절에 보면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너를 향해 박수를 치고, 고통을 받고 이렇게 비참해지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박수를 친다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받는 충격은 더 크다는 것이죠.
조롱받고 비난받고 예루살렘에서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들의 기쁨이라 말하던 그 성이 이 성이냐? 이 말은 아유 그렇게 일요일 되면 교회 간다고 그러더니 또 새벽마다 기도가는 바로 그 사람이 저 사람이냐 이런 표현 같은 거죠. 그러면 이제 속은 너무 상합니다. 겉으로 상한 것은 때로는 오히려 덜 아플지 모릅니다. 속으로 이렇게 비웃음 당하고 조롱받는 것은 정말 못 견디게 아픈 상처를 준다는 것이죠. 그런 안팎의 상처를 오늘 예레미야는 낱낱이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참으로 이 자녀들 세대는 살기 어렵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도 대학을 나올 때는요, 적어도 뭐 좋은 데가 안 좋은 데가 떠나서 적어도 대학을 졸업할 때는 뭐 취직이나 이런 문제가 지금과는 굉장히 그래도 나가면 참 당연히 취직할 것처럼 여겼던 그런 기억이 제 속에 있습니다. 지금은요, 학교를 졸업하기가 두려울 정도로 졸업하면 뭐 해야 될까? 그 아이들을 불러주고 맞이해주는 직장도 거의 없어지고, 그러니 이 아이들이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도 아이들이 기절함이로다 그랬는데,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아이들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 살아야 될지, 그런 혼돈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 이스라엘 예레미야 때나 지금이나 이 아이들이 이렇게 길을 잃고 고통받는 원인은 부모에게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한 것은 그 전에 그 부모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정신만 차렸다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런 위기를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끝까지 부모들이 잘못 사모를 내서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가 이들에게 임함으로 그에 따른 자녀들이 이런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 눈여겨보셔야 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청년들과 아이들이 소망을 잃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도 역시 부모들 세대가 그저 열심히만 살면 되겠다는 그 한 가지 생각으로만 살다 보니 여러분 갈 길을 잃고 아이들에게 가야 될 길을 바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시대의 자녀들의 아픔도 부모의 탓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두고 멀리 볼 것 없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런 혼미해서 죽어가는 어린 자녀들의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될 원인이 무엇인가를 낱낱이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15절에 아니요 14절에 보시면 왜 이런 일을 당했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첫째는 이 시대의 선지자들의 잘못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전해야 될 선지자들이 너희들에게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헛되고 어리석었다는 말은, 여러분 어리석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맛을 잃었다는 단어와 같이 쓰고 있습니다. 맛을 잃은, 말씀의 맛을 잃은 어리석은 말씀을 전파함으로 이 백성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될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도 잘못이 있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있었다면 또 그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가만두지 않는다고, 성전이라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고 무너뜨린다고 그렇게 하니까 선지자들은 그 예레미야의 경고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 들어보세요. 어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치겠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어찌 하나님이 그의 성전을 무너뜨리겠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도와주십니다. 무조건 평안 주십니다. 예레미야의 경고는 헛된 말입니다. 계속 예레미야가 전하는 경고의 말씀을 그 따위로 막아버린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아픈 말은 아프다고 안 들었습니다. 너무 마음에 부담 많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그 달콤한 말에 그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골라보면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그 결과가 이런 비참한 일을 오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왜곡하면 그것이 심판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저도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 늘 그러지만 전들 여러분 속에 여러분에게 인기 얻을 만한 좋은 말 충분히 하다면 새벽이고 주일 낮이고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저는 우리 목사님 늘 위로해 주셔 인기 얻을 수 있습니다. 쓴 말씀 좀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될 말씀 다 골라내고 여러분이 아이들이 콩이 싫어하면 콩 빼내고 보리 싫어하면 보리 빼내고 밥 먹기 싫어하고 무슨 햄버거 좋아하면 햄버거만 사주고 그러면 엄마 짱! 하고 인기를 얻지 모릅니다. 그러면 점점 그 아이의 영은 육신은 햄버거에 콜라에 적응해가면서 진짜 맛은 이제는 잃어가면서 도무지 그때는 밥으로도 뭐로도 회복하지 못할 그걸 알기 때문에 아이가 싫어도 콩을 넣고 아이가 싫어도 채소를 넣고 먹이고 그냥 혼을 내서라도 먹이고 먹고 싶은 햄버거 참어 하고 못 먹게 하고 오히려 현미를 먹이고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거짓 경고와 달콤한 나를 미혹한 말만 보려고 하면 여러분을 위로하는 말만 보려고 하면 그 순간은 달콤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자라지 못하고 여러분 나이만 20살, 30살이지 영은 자라지 못해서 맨날 엄마 줬죠, 밥 줘, 내 할 일도 못하는 어린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맨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성도는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의사가 돼도 늘 목사가 먹여주는 것만 골라 먹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맨날 칭얼칭얼거리면서 사는 아이로 사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강한 말씀도 감당해내야 되고 더 강한 사명도 감당해내야 될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헛되고 어리석은 말씀이 전파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거짓 경고와 달콤한 미혹하게 하는 말만 골라보는 일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단 말씀을 주시면 아멘하고 받으시고 우리 지난주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이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단 말씀도 쓴 말씀도 내 인생에 이해가 되니 우리는 아멘으로 받으실 줄 아는 거죠. 그러면 은혜의 시대가 내게 활짝 열린다는 것을 제가 강조했습니다. 어떤 말씀에도 하나님의 약속 앞에 아니요 하지 마십시오. 다 내게 준 말씀으로 아멘 아멘 하고 다 받으면 단 말씀도 쓴 말씀도 다 내게 은혜의 시대로 나를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이 일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고 있다.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이뤘다. 여러분, 지금 이들의 심판은 갑자기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옛날에 이미 정하시고 선포해놓고 정해놓은 법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28장 15절에 너가 만일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겠다. 그래서 28장 43절에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너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다. 보십시오. 그 말대로 됐지 않습니까? 너의 그 곁에 있는 이방인들은 점점 높아져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비웃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명령을 지키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 이들이 당한 고통은 말씀의 성취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여기에 놀라운 희망이 있습니다. 이 신명기에는 두 가지를 말했는데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이, 말씀을 어기는 자에게는 이런 저주가.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저주가 왔다면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말씀에 순종하면 다시 저주의 물길을 축복의 물길로도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축복의 길을 저주로 바꿔놓았다면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래 말씀을 지키면 이 저주의 물길도 축복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적용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내 인생의 슬픔과 고통이 찾아왔다면 결국 그 원인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일 수 있고, 그렇다면 이 고통과 아픔을 바꿔놓을 수 있는, 행복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비결도 말씀을 지키는 길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라는 이 진단에는 회복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는 갑자기 말을 바꿔서 18절에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배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런 아픔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나의 딸 시온의 성백들아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밤낮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말씀으로 돌아오라. 너의 마음을 (19절) 보시면 주님의 얼굴 앞에 물 쏟듯이다. 여러분, 내 마음을 주님 앞에서 물 쏟듯이 쏟아버린 것이죠. 열정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길거리에서 혼미하여 방황하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을 살리는 길, 그 아이들의 고통을 불러왔던 부모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밤낮 눈물을 강물처럼 쏟으면서 내 마음을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쏟아부으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되도록 가는 것만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의 후손들을 살리는 길이죠. 축복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엄청난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부모들이 잘못함으로 저주의 길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은 이 저주의 물길을 다시 축복의 물길로 바꿔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매섭게 때린 하나님의 말씀에는 싸매는 답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 말씀이 나를 때리기만 하느냐, 찌르기만 하느냐, 책망만 하느냐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그 말씀에 책망받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책망을 받으면서 눈물을 쏟고 그 때린 말씀 앞에 엎드리면
그 말씀에 나를 싸매고 회복하는 답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내 마음을 주께 물쏟듯 열정적으로 쉬지 않고 부르는 회개의 기도가,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